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에 있는 전도서 1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은혜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세상에 정해진 이치입니다. 연초가 있으면 연말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으며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시작과 끝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삶, 이 세상 모든 역사 다 처음과 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시작은 생이라고 하죠. 날생자를 써서 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침은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과 사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과 사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농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지하게 과라고 하는 짧은 접속사가 생과 사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을 연결하는 것은 사실 그 과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짧은 접속사입니다. 흔히 생과 사 사이에는 삶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그 삶을 압축해서 이야기해 보면 무엇입니까? 탄생과 죽음을 연결시켜주는 이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탄생으로 출발해서 죽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삶이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찾아 떠나가는 여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한 발걸음 죽음을 향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아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새해가 밝아온다는 것은 내가 죽음에 1년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하루만큼 더 죽음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삶과 태어남과 죽음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묘지에 가보면 비석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비석들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픈입니다. 이렇게 쭉 끊는 하이픈 있죠.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묘지 비석에는 출생연도와 사망연도 사이에 하이픈이 있습니다. 그 선 하나가 모든 비석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일과 기일은 다 각기 다르지만 탄생연도와 그 사망연도는 다 각기 다르지만 그 짝대기 하나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망자가 수십 년간 몸을 불살라서 어떤 대단한 성취를 이루며 엄청난 업적을 이루며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비석에 그 하이픈을 5cm 굵기의 빨간색 선으로 그렇게 굵고 확실하게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느다랗고 짧은 짝대기 하나로 쭉 간단하게 표현해버립니다. 그의 삶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의 비석에 생일과 기일 그 사이에 하이픈을 10cm짜리 금괴로 딱 박아가지고 그렇게 표현해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짧디 짧은 가느다란 짝대기 하나로 그의 생일과 기일을 연결해줍니다. 어떤 위대한 대통령의 묘비를 가보아도 어떤 세계적인 거부의 묘비를 가보아도 다 똑같이 짝대기 하나로 그의 인생을 간단하게 담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탄생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에 불과하다는 그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뭘 대단한 것들을 많이 남기는 것 같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들 고생하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세월 다 지나놓고 보면 그저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내디뎌온 발걸음일 뿐일 것이며 별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차피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나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생일로 그를 기념하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생일이 없어지고 기일만 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생일을 더 이상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생일날 모여서 어른의 생일을 축하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일에 모이지 않고 기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생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업적도 그가 남긴 모든 재산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육체가 사라질 뿐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일만 남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자녀들이 그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명의의 땅, 우리 아버지 명의의 어떤 부동산, 통장, 잔고 이것을 그분의 명의로 그대로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1,00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가져가서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고 자기 명의로 바꿔버리고 죽은 자의 재산, 죽은 자의 이름은 하나둘씩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기일 하나 남는데 그런데 그 기일마저도 어떻습니까? 내 자녀까지는 내 기일을 기억해 줄지 몰라도 내 자녀의 자녀들, 손자들이 그 기일을 기억해 줄까요? 아니, 손자까지는 기억해 줄지 몰라도 손자의 자녀, 증손자가 내 기일을 기억해 줄까요? 저만 보더라도 저에게 8분의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딱 한 분만 얼굴을 뵀는데 죄송하게도 그 할머니의 성함도 얼굴도 희미해져 갑니다. 성함을 기억을 못하고요. 얼굴도 본 지가 오래돼서 얼굴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삶의 노력과 열심을 다하셨는지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어머니께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제 동생을 임신하셨을 때 워낙 입덧이 너무 심하셔서 저를 몇 달 동안 그 증조할머니 손에 증조할머니와 고모들이 같이 살고 계셨는데 그 고모들과 증조할머니 손에 저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으러 오셨는데
그 증조 할머니께서 방바닥을 닦던 걸레로, 그 지저분한 걸레로 제 눈을 닦아주시고 제 얼굴을 막 이렇게 닦아주시더랍니다. 어머니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닦아주신 그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린 시절 제 왼쪽 눈이 결막염을 심하게 앓아서 자라나면서 왼쪽 눈만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지금은 심각한 부동시, 짝눈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안경을 끼기 전까지 공놀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족구 뭐 이런 게요 다 무서웠어요. 공이 빠르게 다가오면 이게 거리감을 제가 인지를 못해서 항상 공에 얼굴을 맞고 뭐 등짝을 맞고 이런 게 항상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할머니의 걸레와 제 결막염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제 짝눈을 생각할 때면 가끔씩 걸레로 제 눈을 닦으신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의 증조모님의 80평생 인생 중에서 자녀와 손자를 거쳐 증손자까지 남은 것은 딱 그 에피소드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그나마도 제가 그분에게 있어서 장남이기 때문에 3대째 장손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제 동생들, 제 사촌 동생들은 그분에 대한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저의 모든 증조부님들 중에서 8분 중에서 딱 한 분일 뿐입니다. 나머지 7분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서 겨우 남기는 것이 길 하나라는데 그 길조차도 3대를 건너지 못합니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러쿵저러쿵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루는 것 같아도 결국 3대를 건너지 못하고 4대를 건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증조부님, 증조부님의 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다 그런 이치입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접속사의 삶, 하이픈의 삶을 살다가 곧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남겨지는 것이 없다. 이것은 제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90편 9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우리 인생은 탄생과 죽음을 이어주는 찰나의 접속사에 불과함을 말해줍니다. 순식간에 가나이다. 신속히 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탄생에서 죽음으로 신속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생의 어느 누구도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기 기억됨이 없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기념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지킬 때 곳곳에 누룩을 제거하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하라 할 때 지카론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카론은 대상을 기억할 만한 어떤 상징, 기념물,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남기고 또 남겨서 후대의 기억이 되게 하라라는 건데,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지카론이 없다라는 것은 열심히 살아갔는데 정말 수고와 땀 흘림으로 살아간 인생인데 그 인생을 마치고 나면 남겨지는 것이 없어서, 기념물로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후대가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기억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허무한 존재가 됐을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이제 흙이 3번 나오는데 앞에 흙과 뒤에 흙이 같은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에 흙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땅을 보여주십니다. 앞에 흙은 아다마라는 뜻으로 땅 또는 흙을 말합니다. 이 흙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흙이 맞습니다. 갈색의 그 땅에 있는 흙, 우리 화분들에 남아있는 흙, 그런 흙이 바로 이 앞에 아다마의 흙입니다. 이 아다마의 흙은 거의 땅을 의미합니다. 땅.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말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땅에 묻힐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질적으로 어떤 우리의 성분이 아다마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땅에 묻힐 때까지 너는 땅과 함께 살아야 된다. 땅을 일구며 살아야 된다. 수고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접속사의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흙은 말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것은 아다마가 아니라 아파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다마, 우리가 생각하는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재료는 아다마 흙, 우리가 가지고 노는 흙, 우리가 땅에 보는 흙, 그 흙이 아니라 아파르의 흙입니다. 우리말로 흙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아파르는 티끌입니다. 티끌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9절에서 말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은 너는 아파르니, 너의 본질이 아파르니, 너를 지은 그 재료가 아파르이니 너는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너는 티끌로, 흔적 없이 흩날리는 티끌로, 후 바람 한번 불면 없어지는 그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본질적으로 어떤 허무의 요소를 가진 자로,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죽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사람이 전한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일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승현 목사가 여러분, 인생은 덧없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헛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가소롭죠. 믿을 바가 못 됩니다. 나이는 50도 안 됐지, 학력은 대졸밖에 안 됐지, 권력이라고는 동네 면서기도 못 해봤고, 뭐 학급에서 회장도 한번 못 해봤고, 사회 경험이라고는 뭐 식당 알바, 학교 급식소 알바 이게 해본 게 전부고, 특히 뭐 집 한 칸도 제대로 가질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 살고 있는 형편이니 뭘 가져봤다고, 뭘 누려봤다고 헛됩니다, 헛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승현 목사가 헛되다 하면 가소롭고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사람은 저 같은 범인이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그것도 노년에 모든 인생을 다 지나보고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솔로몬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그의 궁궐은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덮어놨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을 발에 채이는 돌처럼 여겼다고요. 그냥 돌처럼 뭐 쓰다가 버리고 그냥 쌓아놓고 그런 돌같이 여겼다. 가지고 싶은 것은 그는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처첩이 무려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또한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보유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삼았으며
당대 최강국인 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렇게 부국강병을 이루어 대단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대단히 박식했습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궁금하면 꼭 알아내야만 하는 성미였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하여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나하나 다 연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식물이 특별해 보이면 그 식물을 다 연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탐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짐승이 특별해 보이면 그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모든 짐승, 모든 동물들을 다 탐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동식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진상을 가져오잖아요. 식물을 가져오고 동물을 가져오고 그 모든 진상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세계의 동식물을 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이런 탐구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얼마나 누렸는지를 방증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에게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 이거 지식을 탐닉할 만한 그런 시간적 그 재정적 그런 여유가 없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봤습니다. 원 없이 공부했고 원 없이 가져봤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두어봤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원함,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소원을 솔로몬은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 솔로몬이라면 야,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 인생 참 좋더라, 인생 참 재밌었다, 참 살만했다 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제발 얘기해줘 라고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서 나아가면서 나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서 제발 솔로몬 그렇게 이야기해줘. 그 인생 값지다고, 그 인생 가치 있다고, 그 인생 살만하다고 이야기해줘.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정작 자기의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지어져 갈 때,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아주, 심히, 매우, 너무 이런 부사들이 강조하는 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 참 헛됩니다, 인생 너무 헛됩니다, 인생 아주 헛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사람들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강조할 때, 그거보다 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강조할 때는 같은 단어를 2번씩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 내부에 있는 성소를 히브리어로 거룩한 곳이란 뜻의 코데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 지성소는 어떻게 표현하냐? 코데시 하코다심,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사랑 노래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의 히브리어 그 원서의 제목이 뭐냐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성경 곳곳에 주들의 주, 왕들의 왕,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한 게 아니라 5번을 반복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살아봤는데 너무너무 헛된 거예요. 헛되다라는 단어 헤벨은 수증기 또는 증기, 어떤 공기, 바람 이런 것을 뜻합니다. 수증기가 날아가면 잠깐 보이잖아요. 밥솥에서 김이 쫙 올라오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명 보여서 잡힐 것 같았는데 손을 뻗어 잡으려 하니 잡히지 않고 순간 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그 수증기, 그 바람, 그것이 바로 헤벨,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그가 살아 생전에는 손에 잡힐 듯이 보이던 그 모든 재산과 부와 권력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이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 모든 것이 수증기와 같이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잊혀져 버리고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티끌로 돌아가거나 수증기처럼 흩어져서 허무함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살아야 영원히 존속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다시 창조의 기사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파르, 티끌로 빚으셨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다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이었는데 생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었는데 생기가 끊어지자 다시 도로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티끌로 돌아가 허무함의 지경에 빠져서 그렇게 구원될 수 없는 그 허무함의 그 나락에서 허적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권한,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티끌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노력한다고, 우리가 뭘 애쓴다고 우리가 티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받는 것밖에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 모든 이 땅의 가치들은 사실상 티끌로 돌아갑니다. 제가 만약에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뭘 살까요? 아파트를 샀다고 해봅시다. 아파트를 한 채 제가 샀어요. 멋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기쁠 것 같아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참 만족이 오고 온 가족이 다 기뻐하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면서 참 대단히 큰 가치다, 엄청난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좀 더 멀고 먼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내 삶에 수북히 쌓여져 있는 티끌 위에 티끌 하나 더 얻는 것 말고는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수고해서 마련한 것인데 그걸 티끌이라니, 정말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이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살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 가치와 의미의 한계를 보자라는 거예요. 잠깐 기쁘고 잠깐 의미 있고 잠깐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생기를 만난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위해 투자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삶이 머문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남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구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여러분을 자비로 이끕니다. 온유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여러분을 충성으로 이끕니다. 인내로 이끕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어떠한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릴 때 그것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존될 가치로 남는 것, 의미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해년마다 마지막 예배에 저는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해보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연말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더욱 뚜렷한 생명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미와 가치를 남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7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